오늘 주어진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중에서 우상 숭배의 의식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시에는 아폴론 신전이나 아프로디테 신전 등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서는 이제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이 우상 숭배 의식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을 마시고 그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만찬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이 신전의 잔과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과의 교제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2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이 말에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병행하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찬의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그리고 함께 믿는 온 신자들이 한 몸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세상에 발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동시에 세상의 우상 숭배 의식에 발을 담글 수가 있겠습니까? 자,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옳게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을 당했을 때에 어리석게 판단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른쪽을 택할 것이냐 왼쪽을 택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이 판단과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의한 바른 분별력과 지혜로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주기도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닥쳤을 때에 의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절 이하의 내용을 다룹니다. 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할 태도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가 기쁨과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원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를 꺼려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남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자, 만일 고린도시의 시장에서 고기를 판매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기는 순수하게 도축된 고기일 수도 있고 또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한번 드려졌던 그런 고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25절을 보니까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권면입니다. 자, 묻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기인 줄 알고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채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이거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기왕 고기를 사러 나왔으니까 묻지 않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이라도 듣는다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때는 이제 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서 이미 마음에 거리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7절 이하에서는 불신자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의 문제를 다룹니다.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사람을 배려해야 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양심이 상할 것을 염려해서 이제 그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의 양심을 위해서 판단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3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남을 배려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모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로 살아야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기쁘게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